오늘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본문에 있는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은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이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 앞에서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가 있을까? 뭐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본문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본문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어야 될 본문은 예레미야서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에 있는 말씀, 33장에 있는 말씀, 34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33장 앞부분에 있는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말씀 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나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역자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 말이 뭐냐면 이 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살 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쳐들어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십시다. 항복하면 저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고 우리를 포로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땅에서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대요. 목숨 구걸하려면 항복해야 된대요. 항복. 이건 반역자도 그런 반역자가 없다. 저런 선지자를 가만 내버리면 두겠냐.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 여러분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하고 싶었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파급 영향 정말 자신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는 상황에서 살려고 하면 적국에 빨리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말하면 죽을 수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예레미야가
맨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면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어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달라요,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둘 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정치범으로 수용된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형틀에 끌려가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야 되고 말씀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 여러분 산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숨 이거 여러분 장난칠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고 죽는 경각의 순간 앞에 저는 정말로 그 지하 감옥에서, 감옥은 호텔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은 호텔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감옥은 거의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2019년 9월 마지막 9월을 준비하고 8월을 마감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상황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그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중심에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하셨어요?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상황 속에 빠진 예레미야, 지금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항복을 하든 안 하든 곧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70년이 지나고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그 다시 돌아오는 그때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도 더하여서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그 끝까지 안 듣고 자기에게 불편부당한 말만 들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살려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만 듣고 그 뒤에는 안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귀에 들리는 말만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말씀은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들을 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것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맞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 아마 삶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다 수긍할 것입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맞아, 하나님이 하셨던 거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 억지로 되는 것 없어.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유, 해도요, 입술은 안 달아요. 해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아, 혀. 옆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실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맡겨지죠. 그러면 여러분 짜증날 거예요. 나 구역장, 아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 지긋지긋해. 목사님, 내년에는 꼭 저 구역장 빼주세요.
구역인데 저 하고 싶지 않아요. 교사 어이구야 새벽에 저 하나 주치하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나오기도 힘들어. 교사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 시키는 거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막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일해야지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역사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성장시키려고 이 일 맡기신 것이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취하신다고요.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 동의하시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크고 작은 일들 쫙 펼쳐지고 벌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안 되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진짜 삶의 터전의 일터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정말 우리의 발등에 정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는 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신앙하는 일들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저도 불경이 있어요. 불경 책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요 기도해서 응답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신이죠. 막 1000번을 기도를 했더니 그 부처가 살그마니 새 눈을 떠서 봤대요. 그게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1000번을 그 기도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박 5일 몸살 납니다. 4박 5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누워 뻗어졌대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걸 1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한 달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108 정도 해보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오금타리가 무릎하게 아파가지고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번을 했대야. 그 부처가 새 눈을 뜨는 거 보려고. 새 눈 안 떠요. 여러분. 새 눈 안 떠.
이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단 하나가 뭔지 아세요?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없습니다. 무당을 섬기는 거, 여러분 정말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가정교회는 응답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응답 주시리라. 응답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 소리내어 상대편에게 듣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기도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거를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배우고 훈련 받아야 돼요. 배우고 훈련 받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우리가 봄에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회를 있었어요. 고난주간에. 그때는 뭐 했냐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까마득이. 근데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해요. 9월 달에 요람에 있어요. 요람에 우리 교회 열정표 때라도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날짜가 한 주간 앞당겨져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는 제가 휴가가 있어가지고 앞주간 당겨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하려고 해요. 7시 30분. 왜 이거에 7시 30분이냐면 9월 달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거 아시죠? 그때 뭐 하려고 하냐면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막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 따라서 1시간 기도하기.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고 실습해봐야 돼요. 배우고 실습해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 타동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저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근데 하라 그러면 그거 힘들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진짜 많이 써왔거든요. 장장 16페이지예요. 와, 이거 3페이지 정도. 제가 보통 설교를 몇 페이지 쓰냐면 하나, 둘, 셋, 3페이지만 써요. 16페이지 썼어요. 제가 전공이 영성 이쪽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써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에 딱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기억하고 가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부르짖으라. 아까도 말씀하셨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 구약 성경의 언어로 카라라고 이야기.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세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무엇을요?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참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약속. 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답을.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면 가장 많이 그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뭐 서점에 가면은요, E.M. 바운즈가 쓴 책, 기도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시리즈로 조그마한 책으로도 7권짜리 이런 박스에도 있는 것도 있고요. 진짜 많거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려고 한다.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하지 않는 뭐 충성과 예배,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그 모든 것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챕터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주님만이 산들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드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드셔서 펼쳐주시고 장애물 제거시켜 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고아원 사업을 해야 돼.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이 펜스, 우리나라도 200원, 300원 정도 될 거, 200원에 300원 정도? 그것으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는요, 40년, 5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강연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어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일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여 명의 고아를 키워내면서 굶긴 일이 한 번도 없고요, 정말로 그들을 풍요롭게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가 쓴 기도 노트를 발견하고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3만 번 기도 응답은 그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의 기도 노트를 정리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러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다, 이렇게 응답되었다 쭉 적어놓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3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배를 누르고 있었다. 갔더니 다른 동네에 제과점 주인이 트럭을 끌고 와서 이 빵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져가 왔다. 다른 부분에는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날도 누군가가 트럭을 세우고선 배를 눌렀다. 지금 우유를 싣고 가다가 이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기다리면 이 우유가 상할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의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마지막 4분기에 9월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힘입어서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